눈앞에서 그대로 작용한다. 무엇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법을 말한다. 마음법은 형상이 없어서 온 시방법계를 꿰뚫고 있으며 눈앞에서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서 다만 명칭과 개념을 그것으로 착각한다. 그리하여 문자 속에서 부처다 법이다 하며 아르마리를 찾고 헤아려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내가 법을 말할 때 무슨 법을 말하는가? 마음자리의 법 심지법을 말한다. 그것은 범부에도 들어가고 성인에도 들어가며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며 진리에도 들어가고 세속에도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는 참과 거짓, 세속, 범부와 성인이 아니기에 모든 참과 거짓, 세속, 범부와 성인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이지 참과 거짓, 세속, 범부와 성인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잡았으면 그대로 쓸 뿐 다시 무슨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하니 그것을 일컬어 깊은 뜻 현지이라고 한다. 나의 법문은 천하의 누구와도 같지 않다. 가령 문수, 보현이 와서 바로 눈앞에 각기 몸을 나토어 법을 묻는 경우 화상께 묻습니다 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려 버린다. 또 그저 편안히 앉아 있는데 한 납자가 찾아와 만나볼 때도 나는 다 알아차리고 만다. 어째서 그런가? 나의 견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밖으로는 범이다, 성이다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안으로는 근본 자리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꿰뚫어 보아서 다시는 의심하거나 잘못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재 스님은 마음의 치료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무엇으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병을 치료할 것인가? 치료약을 마음법이라 부르고 있다. 마음법이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 믿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보는데 그러한 능력을 지니려면 그것이 텅 빈 그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물건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탓으로 마음 밖을 향해 그것을 찾고 있다. 죽음을 불사하고 삶의 모든 것을 그 앞에 갖다 바친다 해도 내 마음 밖으로 나서면 이미 잘못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내 마음을 벗어나 마음법을 구하려는 것은 나와 내 것을 남겨두고 밖을 향해 달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씨앗이 죽지 않음과 같다. 씨앗이 자신을 버려야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지만 씨앗이기를 고집한다면 씨앗으로 썩고 말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살려짐을 당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우리가 곧 세상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개체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체의 삶이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전적인 삶에 대하여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아상을 남겨두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를 맨 앞에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명칭과 개념을 통해 그것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처럼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마음법을 발견하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법이란 아상의 전적인 포기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까닭이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을 전적인 알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무언가 전적인 알을 가리키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알이 되지 못한다. 전적인 알은 오로지 전체로서 존재하는 까닭이다. 금강경지격본 30장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수부티야, 전일치라는 집착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물도 아니고 물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반 대중들이 집착하는 것이다. 전일치라는 것은 가령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삼라만상을 부수어 하나로 만들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일치라는 물건은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전일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일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리켜야 한다. 그러나 전일체가 아닌 다른 것이 없다면 전일체를 가리키기 위한 노력은 어리석은 일반 대중들이 전일체를 집착하고 있음에 불과할 뿐이다. 자신이 아직 전일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다. 전적인 알미 있기에 눈을 통해 사물이 비치고 귀로 소리가 들려오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에 대하여 뜻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조 대사는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생각을 일으킨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였다. 법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이 멸할 때에도 법이 멸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은 생각을 내가 일으키는 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틀에 잡으려 하고 내 입맛에 맞도록 주물러 내 의도대로 생각을 움직이려 한다. 그러나 생각이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오며 음식이 혀에 닿으면 맛을 느끼는 것들이 생각이다. 이처럼 생각에는 언어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언어가 달라붙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에 비치고 귀로 소리가 들려오고 맛을 느끼는 것을 언어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만일 생각의 언어가 달라붙을 수 있다면 맛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언어란 과거의 개념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언어란 이와 같이 눈에 비치는 것과 귀로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비친 사물의 이름과 용도 등을 설명할 뿐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생긴 것은 이러한 용도로서 사용하자는 약속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눈에 사물이 비치며 귀에 소리가 들려오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이 촉감하는 상태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생각은 감각기관이 사물을 접하면서 나타난 반응이므로 마치 거울의 영상의 나타남과 같다. 그런데 허공꽃처럼 생겨난 거울의 영상을 내가 일으킨 줄 아는 착각에 빠졌기에 거울 속의 영상을 내 입맛에 맞도록 틀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겨난 것을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마음이란 거울 속의 영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인하여 생겨난 물건이다. 그런데 또 다른 착각에 빠진 것은
마음이 착각으로 생겨난 물건인 줄 모르고 내 마음으로 굳게 믿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무명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고통이란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인 줄 모르기에 악순환을 거듭해야 하는 무명의 늪으로 침몰한 것이다. 마음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문화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겪는 고통 또한 만만치가 않다. 물론 마음이란 비록 착각으로 인해 생겨났다 해도 살아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마음이 없다면 인간은 정보가 날아간 컴퓨터처럼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로 전락할 것이다. 마음이 있기에 분별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평소와 다름없이 사용하면서도 마음이 해악을 일으키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마음의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만일 그런 마음을 쟁취할 수 있다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정말로 생각을 내가 일으키고 내가 멸한다면 구태여 마음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으니 마음과 싸워 이기려 하고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마음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을 문제 삼진 않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마음이란 얼마나 필요한 도구인가. 마음이 없다면 인류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문화적 성장을 이룰 수 없으며 그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처럼 소중한 물건을 항복받으려는 것은 온갖 고통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눈떴기 때문이다. 온갖 고통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면 어째서 고통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단속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내 마음 같지만 내 마음이 아닌 까닭이다. 이런 생각은 빨리 잊어버렸으면 하는데도 말처럼 쉽지가 않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억울함을 당했다는 생각이 끝없이 밀려든다. 내가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내가 생각을 일으킨다면 멸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테지만 탐욕과 분노의 불길이 쉼 없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생각이란 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법이 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한 탓으로 보고 들음을 통해 일어난 생각을 내가 일으킨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며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게 된다. 집착이란 이런 것을 갖고 싶고 성취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세상이란 온갖 변화를 일으키기에 내가 싫어하는 저런 것을 눈앞에 쏟아놓는다. 그럴 때 고통이 생겨난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이 생겨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갈구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저런 것이 나타난 것이다. 즉 욕망이 없으면 고통도 생겨나지 못하지만 이미 생겨난 고통에 대해서도 욕망을 지니고 싶어 한다. 즉 고통을 멀리 떼어놓으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고통이 생겨나도록 스스로가 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평생 동안 고통을 멀리 보내고
행복을 손에 쥐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지금 임재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심지법을 말하고 있다. 모든 고통이 생겨난 것은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기에 마음을 떠나서 원인을 찾고자 하면 틀린 것이다. 서울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서울에서 찾아야지 부산 가서 찾는다면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자리에서 마음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육신만 고달프게 만들거나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잘못된 노력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심지법에 대하여 이것저것으로 차별하는 마음을 통해 접근하려는 것이다. 전적인 알미란 출가자이든 속인이든 범부든 성인이든 차별 없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적인 알매의 속성은 차별 없고 평등함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차별 없음을 지녔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짐작할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하다. 의도하는 바가 없기에 차별 없고 평등함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허공이 구름에 대하여 좋고 나쁨을 차별하지 않음과 같다. 만일 허공에 차별을 둔다면 먹구름 같은 것을 싫어하는 허공이라면 흰 구름만 모습을 보일 것이다. 허공은 스스로 의도하는 바가 없기에 구름조차도 허공을 물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전적인 암도 스스로 의도하는 바가 없다면 무엇으로도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속성을 생각으로 짐작하거나 헤아려 알고자 하는 것은 전적인 암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찾고자 하면 얻을 수 없다. 또한 찾지 않으면 닿지 못한다. 마음이 멈춘다는 것은 찾고 구하려는 마음이 쉰다는 것이며 전적인 알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전적인 알미란 보이고 들려오고 촉감을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것은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고 들으며 지켜봄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보이고 들리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면 과거로 흘러가 기억으로만 남겨질 뿐이다. 기억을 붙들고 헤아리는 것을 아르말이라고 한다. 세상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유추의 관점이고 둘째는 직관의 관점이다. 유추란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칼을 보면서 칼의 재질은 쇠로 이루어지고 칼날은 예리하여 잘못 만지면 손을 베므로 물건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직관의 단계에는 언어가 필요치 않다. 칼을 들고 물건을 내리쳐서 잘라 보인다. 칼이 없다면 자르는 신용이라도 할 것이다.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법에 대하여 유추의 단계는 필요치 않다. 오직 직관의 관점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추의 단계가 필요한 것은 직관의 관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 역할로서 필요한 것이다. 스승이나 경전도 표지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유추의 관점에서 부처가 어떻고 법이 무엇이라고 말한들 직관의 관점에 들어서면 언어가 떨어진 침묵만이 존재한다. 언어가 떨어지고 마음이 본래 없는 침묵의 자리를 아무리 귀신같이 설명한다 해도 이미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법이란 마음자리의 법심지법을 말한다고 하였다. 진리를 추구하든 세속에 있든 범부든 성인이든 간에 견문각지는 한결같이 존재한다. 하다못해 날벌레나 꿈틀거리는 미물일지라도 견문각지는 한결같다. 견문각지는 이처럼 평등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날벌레라도 손으로 건드리면 촉감을 느끼고 반응을 보인다. 만일 견문각지가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모든 존재계의 다양한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생존의 피라미드가 허물어지면 인간도 결국 무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견문각지는 모든 생명체의 한결같은 성품이므로 우주적 성품이라고 한다. 보고 들으면서 나타나는 생각은 법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단속하여 항복받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생각을 문질러 없애려는 것과 같다. 그처럼 그림자를 베려는 허망한 노력보다는 애당초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보고 듣고 맛봄에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마음자리의 법심지법을 말한다. 그것은 범부든 성인이든 깨끗함이든 더러움이든 진리이든 세속이든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들어있다. 차별 없는 심지법에는 진속범 성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나 속세나 범부나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진속범성이 따로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심지법에는 그런 것이 본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다. 만일 범부와 성인이 제각각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면 이것은 범부이고 저것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범부가 옷을 갈아입으면 성인이 된다. 그렇다면 범부거니 성인이거나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언설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성의 마음은 범부와 성인이라는 양변의 생각을 내지 않으며 좋고 나쁨을 가늠하여 좋은 것에 머물지도 않는다. 좋은 것에 머물게 되면 성인을 애착하고 범부를 원망하는 마음의 거품이 흘러내린다. 그렇게 그와 같은 본성의 마음에 대하여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잡았으면 그대로 쓸 뿐 따로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다. 그것을 일컬어 깊은 뜻 현지이라고 하였다. 깊은 뜻을 지녔다는 것은 전적인 알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밖을 향하여 얻고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같은 본성의 마음은 말하기 이전 소식을 알며 일어나기 이전의 인과를 보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법안이 열린다고 한다. 그러나 언어로 물든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면 형상과 이름을 중시하여 육안으로만 볼 뿐 심화는 열리지 않으므로 하늘에 구름 낀 것처럼 한치 앞도 볼 수 없다. 심환이란 마치 거울에 영상이 비추이는 것처럼 온갖 사람들의 마음이 비춘다고 한다. 임재 스님은 누가 무엇을 묻더라도 묻기 전에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 그것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안으로는 집착이 없어서 근본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마음이 시방 3세를 전부 꿰뚫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의심하거나 잘못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내장 불